오늘요 카피 주인공이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가 목소리가 다 커져요. 저도 좋습니다. 교수님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네.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윤성식 교수님은 제자들 사이에서 모모 교수님으로 통한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왜 모모죠? 제가 그 행정고시 지도교수 하면서 사감을 했었어요, 기숙사. 근데 학생들이 뭐 이런저런 상담을 하러 많이 왔는데 네. 제가 좀 그러다 보니 가까워졌습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소문이 났더라고요. 네. 뭐 저 교수한테 찾아가면 문제를 좀 해결해 준다. 그것도 아닌데 그냥 듣고 질문하고 네, 또 생각을 이야기해 주고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유명해져 가지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저한테 찾아오고 했습니다. 표정만 봐도 마음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럴 것 또 같아요. 말씀을 듣는 더더욱 그럴 것 네네네. 근데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줄 때만큼 고마운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나는 우리 애들이 무슨 말 엄마 이렇게 하면 아 됐어. 네가 자꾸 그러는데 말을 조용히 들어주면요 마음이 벌써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윤성식 교수님은요 참 다정다감한 성격이신가 봐요. 감성적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즐겁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표정만 봐도 말씀인 것처럼 진짜 이렇게 아주 환하고 밝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교수님 연배 정도 됐을 때 자신의 얼굴이 아주 환하고 밝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많은 삶의 경험들이 자신의 얼굴에 표정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그만큼 긍정적이고 맑고 밝게 사셨다는 네. 걸 반증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윤수직 교수님 강연이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인기라고 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그 제자들이 학생들이 열광하시나요? 일단 학생들이 이제 수업은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수강 신청. 근데 저는 좀 따끔한 소리를 사실 또 많이 해줍니다. 요즘 이제 물론 워낙 힘들다 보니까 뭐 힐링이 대세긴 한데 이제 힘들 때는 일단 위로를 받아야 되겠지만 네. 변화하지 않으면은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알파고 때문에 다들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공지능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부드럽게는 이야기합니다만 따끔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제 이야기 들으면은 막 반발하고 싶어진다. 왜냐하면 따끔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맞다. 네. 그래서 저는 변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뼈 있는 이야기를 예, 잘 해주시네요. 좀 쓴소리를 하는 거죠. 그 절에서 열리는 특강도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신다고. 문전성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스님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돈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아무래도 꺼내기가 쉽지 않는데, 절에서 약간의 어떤 터부시되는 단어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하니까 어떤 스님은 사실 나도 그 말이 옳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신도들이 오해할까 봐서 못했다. 그래서 좋아하시고 또 신도분들도 그게 정말 부처님 말씀이냐. 네. 그래서 경전에 다 있다. 맞아요. 그러면 또 좋아하시고요. 네. 대학 강의에 청춘 특강. 어머 세상에 거기다가요 전국으로요 방방곡곡 사찰 특강까지 그야말로 아이돌 스케줄 못지않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다는데요. 먼저 불교와의 인연 어떻게 맺으신 건가요? 처음에는 건강에도 좋고 뭐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점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예. 불교에 대해서. 예. 그래서 조계사에 있는 부설 불교 대학이 있습니다. 네, 야간. 거기 다녔습니다. 2년간. 이제 처음에는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불교를 시작을 했는데 예. 저는 지금 행정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전 평생 돈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박사학위는 경영학 박사를 받았고요. 또 미국 공인회계사고 예. 지금은 행정학과 있지만 미국서는 경영대학원 교수로 했어요. 네. 예. 그래서 평생 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지 경전에 있는 돈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예.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읽었는데 그런 거 없던데. 네, 그래서 있다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이한 것은 부처님이 유난히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당시에 부자들이 네. 대거 불교 신자가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 불교를 또 무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전파하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놓습니다. 보시하고. 그래서 불교 최초의 사원도 녹야원인데 예. 그거는 어떤 부자가 내놓은 땅에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학자는 불교를 상업불교다, 머컨타일 부디즘이다.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무역을 하면서 불교를 키웠고 네. 또 전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돈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불교를 수행, 윗바사나 수행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돈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보자.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기회가 생겨서 동국대에서 이제 불교로 석사 박사까지 제가 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 사실 네. 이제 스님들이 만나면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신은 현금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경전은 과학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당시도 제가자들은 이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네. 삶을 사는 방법 중에 결국엔 부가 들어가거든요. 아마 말씀이 맞으실 건데 네. 스님들은 지금 불자님들이 보고 배우는 경전들은 스님들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스님들은 주로 수행, 기도 네. 뭐 이런 경전들만을 위주로 공부를 하죠. 네. 아마 그래서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았나. 네. 불교하고는 부나 어떤 돈 버는 방법 이런 거하고는 약간의 좀 거리감이 있지 않겠느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스님들이 만약에 절에서 제가 이제 돈 이야기를 많이 하면 우리 주지 스님은 돈밖에 몰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쉬운 돈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참 그 많이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우리 교수님이 네. 잘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요.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는 본래 기독교 집안에서 잘하셨다면서요. 예, 저 혼자만 불교고 다 기독교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근데 그 기독교도 물론 이게 이제 뭐 좋은 점이 있지만 예. 저는 이제 불교를 접하고서 굉장히 편하고 예, 행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젊었을 때 불교를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뭐 시중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먹어봐야 불교 맛을 안다.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예.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오해가 많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윤성식 교수님 안에 근데 또 수행법이 궁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대인은 바쁘다 보니까 이게 따로 시간을 내서 좌선할 수는 없고 네. 생활 속에서 네.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제 나름대로 계속 이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제 사실 가장 바람은 경전에 있는 말씀대로 24시간 동안 그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죠. 네네네. 마음 챙김. 그 사티를 24시간 유지하는 삶이 참 제 목표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쉬운 방법을 제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아, 정말. 사실 알아차림 이제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대상에 내 관심이 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나를 놓쳐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 몸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자극이다.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자기 자신을 아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놓쳐버리고 살죠. 윤석식 교수님 이름 앞에는 늘 불교 경제학자라는 이제 수식어가 이제 들어갑니다. 참 저에게는 참 생소한데 그 불교 경제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조계사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면은 달라이 라마의 고민이 돈에 관한 문제다. 네. 그 미국의 제자들이 부자들이 많은데 리차드 기어도 그렇죠. 달라이 라마 제자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지 고민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이제 평생 돈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 경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 불교적 관점에서 돈에 대한 고통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돈을 쓰면 되겠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불교 경제학 그런 타이틀이 붙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무소유 종교로 알고 있는데요. 경전에 부처님이 돈을 열심히 벌라고 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네. 그 열심히 벌라는 말씀을 그냥 한두 번만 하셨으면 네. 네. 뭐 지나가다가 그냥 한두 번 하신 거지. 네. 근데 굉장히 반복해서 하셨고요. 네. 돈을 버는 구체적인 방법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걸 또 그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좋죠. 근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다들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또 돈을 좋다고 하면 안 되고 더구나 네. 불교를 믿으면 욕망하고 멀어져야 되니까 예. 더더욱 안 되는 걸로 네. 생각을 하는데 경전에 보면은 재물이 많으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량 없는 복을 얻는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네. 복 받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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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이 벌어라. 얼마나 축복이냐. 뭐 그런 말씀을 참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왜 부처님은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요? 나는 그게 또 궁금하네요. 예, 그 복을 일단 많이 받으니까 받고. 본인이 행복한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돈을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어떤 서양학자들은 부처님을 빗대서 논리의 화신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돈 많이 벌면 사실 자기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부처님은 제일 먼저 자기한테 쓰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자기한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네. 친구, 네. 또 주변 돕고 네. 물론 당연히 절에 보시도 하고. 그럼요. 네. 그 순서대로 그러니 쓸 게 많으니까 많이 벌어야지요. 네, 당연히. 부처님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그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근면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경전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꿀벌의 네. 비유. 저렇게 꿀벌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만 돈을 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니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리고 또 아침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근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유난히 강조하신 게 기술입니다. 교육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한다, 뭐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즘 좀 우스갯말로 문과가 지금 많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부처님 당시에 이른바 기술자 계급들이 대거 등장했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농경 사회에서 이제 신흥 상공업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상공업자들은 농사 짓는 사람보다도 돈을 더 훨씬 많이 법니다. 예. 그리고 이 신흥 상공업자들이 대거 불교 신자가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학자는 왜 불교가 유난히 부자들한테 인기가 있었을까? 예. 근데 부자들의 그 맞는 부자들이 문화에 맞는 교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사실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인 게요. 예. 젊은 사람들은 불교를 멀리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불교 교리도 많습니다. 부자들도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유난히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시고 네. 아마 부처님이 기술의 중요성 그걸 강조하신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문과 학생들도 컴퓨터는 기본으로 배워라. 네. 그래가지고 코딩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이제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의 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 다양한 일을 해야만 돈을 번다. 네. 그래서 농사만 짓지 말라. 상사도 해라. 그리고 목축도 해라. 그리고 아주 굉장히 재밌는 것은 저축을 4분의 1을 해서 네. 소득의 4분의 1을 저축해서 남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얼핏 이자 받는 거에 대해서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데요. 기독교는 이자를 죄악시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켈빈이 종교 개혁을 할 때까지 이자는 받지 않아야 되는 걸로 생각했고요. 켈빈이 종교 개혁으로 이제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뒤에도 기독교계 은행이 나올 때는 한참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지금도 이자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 아닌 뭐 편법으로 이자 비스듬한 걸 받게 하는 그런 법을 나라에서 만들어야만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자를 받아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친자본, 친시장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말씀은 셋집을 놓아서 남한테 임대해주고 말하자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라는 하라. 네. 그런 또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네.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죠. 네. 진짜 부자 불교네. 그렇지 스님? 이 시대에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네. 예,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부처님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믿어지지가 않죠, 스님? 아니 의외였습니다. 네, 이자를 의외였어요. 받아라, 전세를 네네네네. 나라. 더구나 목축업을 해라. 네네. 이런 것까지 장사를 네, 해라. 장사를 네. 해라. 그러면 이제 교수님 부처님의 부자 수업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흥미롭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아셨다. 네. 사실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터부신 하지만 네. 부자 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신도님들이나 스님들조차도 절이 더 흥성하기를 바라고 그럼요. 또 신도님들도 하는 사업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로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또 여기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진짜 참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은데 너무 아주 좋은 이야기였어요.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버는 것 못지않게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나요? 네, 이제 쓰는 문제에서 이제 불교적인 특성이 드러나는데요. 예. 돈은 열심히 벌라고 하셨지만 소비는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중도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치하지도 말고 인색하지도 말라. 근데 재밌는 것은 인색함에 대한 경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을 묘사해 놓으시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 이렇게 인색하면 뭐 악이나 마 다름없다. 그래서 사치도 경계하셨지만 인색한 걸 경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는 중도지만 투자와 보시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중도가 뭐냐? 중도적으로 쓴다는 게 뭐냐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이 경전에서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수에 맞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아까 논리의 화신이라고 이제 어떤 서양 학자가 부처님을 묘사했는데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안 하시고 부자는 조금 더 큰 집에 살아도 된다. 네. 그렇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큰 집에 살면 분수에 맞지 않는다. 진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분수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부자가 큰 집에 사는 거는 어느 정도는 되지만 집의 기능과 목적에 비해서 지나치면 그것도 또 안 된다. 화가 돼. 그래서 이 휴대폰의 예를 들자면요. 부자는 가장 비싼 휴대폰을 살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뉴스에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받고 뭐 해가지고 뭐 몇 천만 원짜리 휴대폰이 나왔더라고요. 진짜요? 예. 아. 근데 그런 휴대폰은 아무리 부자여도 예. 능력은 되겠지만 분수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가 생각하는 중도입니다. 중도적인 돈 쓰는 방법. 아우, 진짜. 아우. 아우, 간센보살. 우리는요, 한참 느끼다가 이제 지금 70이 넘으니까 이런 걸 조금 알겠거든요. 중도에. 근데 미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진짜. 우리 전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처님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이 있으셨는지 정말 몰랐어요. 혹시 부처님께서 저축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셨나요? 네. 그 저축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저축은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그걸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딱 퍼센트를 정해서 4분의 1. 그게 이제 유명한 사분법입니다. 사분. 네. 네. 그죠. 이미 말씀하셨는데 사분법이죠. 예. 근데 그 저는 뭐에 이제 그 관심이 갔었는가 하면은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하라. 그렇죠. 저축이 그런 기능을 가졌다.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돈은 빌려주고 그러니까 놀리지는 말고 네. 네, 이제 이자도 받고 네. 그러다 위급한 일이 생기면 쓰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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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렇게 이자를 주는 것도 욕심을 내고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 정말 힘들 때. 그죠? 맞아요. 그럴 때 서로 도울 때 쓰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재밌네요. 그죠? 보시도 지나치면 안 된다 하셨다고요? 네. 그 이제 경전에 보면은 보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보시를 강조는 하셨지만 이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재산을 너무 많이 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갸륵하지만 그렇죠. 네, 부처님은 굉장히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보시를 받은 그 스님을 꾸짖으세요. 그렇죠. 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신도를 가난하게 만들었느냐. 되돌려줘라. 그래가지고 되돌려주는데 그런 기록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놀랍네요. 우리 부처님 감사합니다. 가슴이 뜨끔하네. 괜찮아요, 스님은요. 좋은 일을 쓰시니까요. 보통 우리가 선입견을 생각하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을 전법하는데 보시를 많이 해라. 최우선으로 해라. 또 뭐 스님들께 공양을 많이 올려라. 이럴 것 같은데 보시도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다니 네. 참 너무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문제를 이 시대에 우리 성직자도 스님들도 좀 잘 알아서 우리 불자님들이 잘 전해줬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갈등도 많이 심하고요. 그렇게 그 경제학을 연구해 오신 분으로서 또 불교 경제학을 연구하신 그 교수님으로서 이런 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경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빈부격차의 문제는 대한민국도 아주 심하지만 예. 미국도 심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예.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의 그 연기 사상으로 보자면 예. 부자가 된 것은 자기 혼자만의 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다른 요인의 도움으로 부자가 된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이건 내가 잘나서 돈 벌었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쓰고 예. 자기가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예. 쓰고 이제 사회에 내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빈부격차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일단 나라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아픈 사람, 그 아픈 사람은 나라에서 치료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 나라에서 먹여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생존의 기본은 나라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정말 제가 읽고서 재밌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외로운 이에게는 배우자를 주선해 주라는 말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나라가 돌보는 거죠. 그렇게까지 보살피는 게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복지 개념에 비춰봐도 네. 전혀 손색이 없는데요. 맞아요. 우리 불교가 복지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그죠, 스님? 네. 그 우리 말에 그 옛말에 요즘은 그런 말 참 안 하는데 나는 집도 없고 절도 없다 그런 말 하거든요. 집도 절도 없다. 예. 집도 절도. 예. 그 제가 보니까 인도의 전통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결같은 게 예. 불교가 경제 공동체 그 역할을 했고 특히 사찰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쁜 방향으로 가기도 해가지고 예. 중국에서는 나라에서 불교를 탄압했던 것도 사찰이 너무 이제 비대해져서 예. 우리나라 또 고려시대 때 그랬습니다. 예.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그때는 절에 오면 일단 불쌍한 사람들은 다 해결해 줬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그래서 옛말에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은 정말 비빌 데가 없는 예. 예. 그걸 이제 빗대는 그런 거여서 저는 오늘날에도 불교 사찰이 결국 그 옛날에 그 불교 경제 공동체의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네요. 내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요 시간 못 보시는 우리 불자님도 정말 제방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불교를 믿나? 응? 무조건 구원 막 그냥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또 뭐냐면 내가 부자 된 거는요. 불보살님들이 날 도와줘서 부자 됐으니까 그 불보살님한테 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불보살은 누굽니까? 다 보살님들 아닙니까? 저는 또 보살님들이 사랑해줘야 텔레비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걸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스님. 네. 그죠? 근데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경험 꼭 한번 있으실 것 같아요. 경제학 박사인 윤성식 교수님은요, 혹시요,
부자시겠죠. 네? 아니, 돈만 많은 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불자들은요. 근데 하여튼 돈도 많고 여러 가지로 다 부자신 것 같아요. 저는 부자가 아닌 게 또 겸손하시네요. 상위 1% 기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네네네. 그랬더니 총 재산이 40억, 현금이 10억 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연봉이 1억 5천. 근데 저는 연봉부터 안 됩니다. 네, 저도 안 되네요. 저는 그냥 중산층입니다. 네, 저거 똑같아요. 윤성식 교수님만의 분명한 삶의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철학이라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그 알아차림,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사티를 사티. 간직하는 사티. 그런 삶을 사는 게 저의 철학이고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불자로서 또한 이제 불교 경제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으로서 또 책임감 있으시다면 요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 그 힐링이 대세여 가지고 예. 스님들의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많이 되는 네. 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른 종교인들의 책과는 달리 네. 스님들의 책만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불교가 오늘날 현대인의 고통에 분명히 기여할 바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 많이 없어요. 그 안타까워요. 네. 예, 근데 불교가 좀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리도 현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불교의 의례적인 측면도 현대화해서 젊은 사람들의 삶의 고통도 불교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책은요 그 시대에 맞게 또 다시 또 출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님? 네. 부처님 말씀 경전에 따라서요. 우리 교수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책임 좀 느껴주시고, 네. 또 BTN 신인당 가피에서는 또 공식으로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윤석식 교수님께서 가피란 24시간 사티를 잠자는 순간에도 유지를 하고 네, 싶은데 대단하십니다.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난 평생 그 상태는 도달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부처님의 가피로 예.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윤성식 교수님과의 만남 어떠셨어요? 그 앉아 있는 내내 마음이 흡족하고 네. 아주 축복받은 기분이었어요. 진리와 향기가 아주 가득한 그런 만남인 것 같습니다. 불법의 기본이 사실 이고등락입니다. 네. 이고등락이란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이란 지금의 불편함이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어쩌면은 부이고 돈입니다. 네. 이 내용을 부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종교다 보니까 또 우리는 이제 욕망을 멀리 해야 된다는 불교적인 모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전달하고 배우고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네. 또 그것을 실천해서 선행하고 보시행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많은 불자님들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책을 출판해서. 그럼요. 이 시대 그 중생들에게 가장 맞는 근기에 부처님의 맞게. 법을 전법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바른 경제관념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릴 시간인데요. 끝으로 부자 되는 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제 부처님의 부자 수업에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예. 썼는데 부처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되려면
행운도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 말씀이 착한 일 하면 돈 벌어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셨으면은 야 이게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예, 예. 참 현실하고는 어긋난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 되고 기술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행운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인데요. 이 불교의 무소유, 네. 무소유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소유라는 게 갖지 않는 게 아니고 가져도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안 갖는 거지요. 근데 미국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네. 부자 된 사람들은 어땠을까? 네. 조사를 했는데 뜻밖에도 처음부터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도 없었고요. 자기가 부자가 될 걸 알았던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소비자들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부자가 돼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자 되려고 했던 사람 중에 부자 된 거 본 적 없다. 맞아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제일 중시 여겼지만 깨달음조차도 추구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지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다 부자 되고 싶지만 그건 다 당연한 거고 마치 부자 될 생각이 없는 듯이 열심히 뭔가 소중한 일을 위해서 하면 부자가 됐더라. 그게 미국의 통계 조사입니다. 아. 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게 젊어서 돈 벌어놓을 걸이라고 합니다. 네. 윤성식 교수님 강의를 진지게 들었다면은 그런 후회는 안 하겠죠? 교수님 앞으로도 우리 불자님들에게 돈이 되는 그 소중한 말씀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부자는 하늘의 뜻에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에 온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은 아주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불자님들 작은 부자로부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BTN 신행담 가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